여러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 전체 11절까지가 본문입니다만은 6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에 풀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는 이유는 계시록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감춰두셨고 속한 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시는 그 방식이 택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잘 아시지요? 라반의 집에서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자기가 형을 속였고 자기가 아버지까지 속였던 그 결과 그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삼촌이 7년 봉사한 이후의 첫날 밤 누굴 집어넣습니까?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큰 언니를. 인과 은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임박하니까 형과 종들이 순봉순봉 낳았던 자식들, 조카들을 보았음에도 자신 못 낳았던 그 라헬이 때가 되니까 합판체를 먹고 야곱의 씨를 받아 누굴 낳습니까? 요셉을 낳았잖아요. 우연일까요? 그냥 인생사일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요셉을 낳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고향 가야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인봉되어져 있던 위대한 다니엘조차도 알 수 없었던, 풀어주지 아니했던 그 계시록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지금 우리 같은 작은 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향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사인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간절해야 돼요. 정글의 법칙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안 본 척하지 마세요. 늘 얘기만 하면 저만 TV 보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다 성경만 보는 사람 같아.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를 보면요. 그 추장 김병만이 대단하지요. 그걸 출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양한 육체적인 연마, 라이센스, 진짜 북극이든 남극이든 적도든 상관없이 그런 정글에 가가지고 생존합니다. 그 더위와 추위와 모기와 그 곤충과 무서운 짐승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이 정글의 법칙 예능 프로에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고 나는데 정말 고생들 하더라고. 근데 일단 맞닥뜨린 그 현실은 다른 거는 어찌어찌 견뎌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먹는 거.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나무를 타고 짐승을 잡고
근데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선데요. 익숙해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온 사람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어찌 적응해야 될지를 다 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 매트릭스 같은 현실이 마치 진짜 내 인생이고 현실인 줄 착각을 하고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머리를 딱 치면서 정신 차려. 이 세상은 가상공간이야. 이 속에서 나는 참을 찾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이후에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무 낯설단 말이에요.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현재 나의 삶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수와 탤런트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정글에 들어가서 생고생을 하잖아요. 살려다 보니까 적응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취미생활입니까? 그냥 TV 속에서 아이고 불쌍한 놈들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구나. 우린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면의 전쟁터와 현실의 전쟁터 속에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절단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식과 환경과 문화와 여건을 조성해서 덕과 올무를 놨어요. 하나님 없어. 예수는 가짜야.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갈기 찢어놔서 오늘날 종교가 바벨론이 돼버렸어요. 바벨탑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종교 만들려고 그랬어요? 교단 만들려고 그랬어요? 교파 만들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의 걷은 내 분깃을 찢어가가지고 각자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호지 아니한 통원, 예수의 속옷, 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주시겠답니다. 그 믿음을, 그 깨달음을. 그분은 주시겠다고 정리가 다 됐어요. 그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갈구하나이다. 간절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이룬 사람, 그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다 보여주리라. 보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셔야죠. 내려가실래요? 올라가실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강도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은 코딱지만한 땅이고요. 여리고는요. 거대한 성벽을 가진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올 때는 그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려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올리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 올리리라. 이게 뭐였습니까? 성경에 휴거란 말은 없어요. 이끌어 가다, 이끌어 올린다라는 말을 휴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가라 끌어 올려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환상 중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그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해.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참 말씀을 좀 편할 때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서 계시하실까요? 그래야 나는 죽고 그분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2일 후라는 말은 뭡니까?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예요. 자, 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리.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7 교회가 지난주까지 다 풀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받으셨지요? 그 일 후에 두 번째 환상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 나팔소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좀 전에 네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그럼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그 감동을 받아서 음성을 들었어요. 이 편지를 세상에 보내줘야죠.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이번엔 어떻게 말하냐?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첫 번째는 책을 써라, 편지 보내라 하던 이번에는 마땅히 될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6장부터가 이 세상에 벌어질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첫째, 떼어집니다. 그 전에 4장과 5장의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얘들아, 다가올 미래에 이런 천지개벽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마쳐지면 이 땅 위에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내려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보와 창고를 열어버리니까 검은 보석이 내릴 줄 알았더니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복된 참나비를 내려주리라. 이게 하늘의 보화라고 말합니다. 왜 이 복된 장마비가 필요할까요? 왜 성도들에겐 이 비가 생명수일까요? 아모스 8장에 나오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기를 맞이하리라. 그럴 때에 단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젖을 먹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단단한 의의 말씀, 단단한 무교병을 먹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수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뭘로 양육합니까?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올라오랍니다.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0장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영몽. 에스겔도 포로 중에서 이상을 봐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이상을 봐요. 다니엘도 포로 중에서 환상을 봐요.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고난 뒤에는 때보다 될 거야. 이 고난 뒤에는 모든 게 형통할 거야가 아니죠. 그 고난 중에 유익한 이유는 셋째 아들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영혼에겐 유익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된 장막이라는 게, 그게 하늘 보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축복인 줄 알지만 영혼의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 중에 높은 산 위에 애시기를 내려놓지요. 자, 높은 산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변형대사.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변화의 모습. 그게 높은 산입니다. 말씀이 나오는 자리. 먼저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심령의 변화를 이룬 사람에게 때가 되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자로 변화주는 그날이 약속되는 그 곳. 그게 높은 산입니다. 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나를 이르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청량하기 위하여 장대와 3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부름받은 사람은 항상 본 것을 들은 걸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를 다해야,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너에게 보인 것, 네가 들은 것, 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려줘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자, 계시록 11장 보겠어요.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이면 1260일이고 3년 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또 그것이 풀어지는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를 때가 또한 있으니 성도는 포기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그냥 인내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가 성전이 돼요. 어디 피지삼 안 가도 되고 어디가 생명수 따위 안 먹어도 돼. 영생순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합니다. 합당한가 합당치 아니한가. 그래서 야곱이 자기 양떼를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실 때에 물 마시러 오는 양떼를 위하여 그 구유 위에 뭘 세웠어요? 세 종류의 가지를 세웠잖아요. 그걸 통해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실래요? 마귀 애비를 쫓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실래요? 하나님께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알아듣나니, 깨닫나니 그 말이에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지금 어디 갇혔어요? 옥에 갇힌 거예요. 에스겔은 포로 잡혔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귀양 갔어요. 하나같이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자리에서 주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옮겨두십니다. 그리고 봐라 하고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면 성령의 감동. 성령은 진리를 했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된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참 재밌게 봤어요. 감동스러웠어요. 그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면 감동 못 받아요. 눈물이 안 나와요. 분노가 안 생겨요. 근데 이해가 되니까 내가 양만춘이야. 그 자리에서는요. 내가 고구려인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감정이입이 돼요. 이게 감동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면 인정이 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감동. 그 감동이 되면 성경 볼까 안 볼까요?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경험치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면 나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지금 살아왔던 너의 인생을 무너뜨려야 그 터전 위에 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의 의식으로 내 의식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고 그 말씀으로 채우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따져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뭘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 이걸 보여주고 계셔요. 자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얼마나 신비롭냐 그 말입니다. 저 보좌가. 자 그 다음 말씀.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어느 때 나타났습니까? 노아의 때. 언약이에요. 7색깔 무지개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색 보석이 뭡니까? 에메랄드. 성경에 12개의 보석이 나오잖아요. 그 보석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귀한 것들이죠. 이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출애굽기 28장 17절 보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위에 흉패를 갈잖아요. 거기에 붙이는 12개의 보석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이 보석마다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걸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보석은 누굴 상징한다?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하잖아요.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석 나오면 다 누구 상징하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한 말씀. 그래서 보좌가 이런 보석의 형상으로 둘러싸였던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실제 보석이 아니라 말씀 깨닫고 구원의 일을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본문 보겠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몇 장로요? 24 장로들이 어디 앉았어요? 보좌가 있더라. 하나님도 뭐가 계세요?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도 보좌가 있어요. 뭘 입고? 흰 옷 입고 금 면류관을 썼어요. 자,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럼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24장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은 누가 이겼느냐? 예수 믿는 자라는 얘기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던 그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뭐라 그래?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걸 보니까 빛이 어둠에 임했을 때 깨닫는 사람, 밝아진 사람, 환해진 사람은 이긴 자다. 고로 예수 믿는 자가 이긴 자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이긴 자라. 그런 이긴 자가 어디 앉더라? 보좌에 앉혀진다. 그 말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5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계시록 8장 5절,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점차적으로 그 스케일이 커집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뭐가 또 있어요? 7 영이 있네. 보좌 주위에 24 장로의 보좌와 7 영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따세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더라. 또 뭐가 있어요? 내생물. 자, 보좌 주위에 여러 가지 구성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같이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대요? 영원 전부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흔들림이 없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보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소.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지성소를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계신 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여 지성소 안에서만 제사장들과 만나는 이 자리를 보좌, 다른 말로 성소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된대요. 성도는 어디에 기록돼야 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린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는 걸 볼 때 창세기 뱀이 저주받았죠.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뭐를 먹는다?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의 식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섬으로 도망가든 생명수를 3억 5천에 사 먹든 다 마귀가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그를 믿으면 우리도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날 뿐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워지면 그 물이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포도주가 된다는 이미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따라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저 푸른 창공이 하늘이 아니고 진짜 하늘은 그분을 모신 여러분의 마음 자리입니다. 거기가 하늘이요. 거기가 보좌요. 거기가 지성소라는 것. 예레미야 3장 가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일이 벌어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주에게 기업으로 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때에 예루살렘이 뭐가 된대요? 보좌가 된대요. 누가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빼었다가 하나님 마음에만 합당한 목자들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잘 배우면 그때에 비로소 그 마음짜리가 하늘이 되고 보좌가 되고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있고서라도 그분은 떠나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보좌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알려줍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 남보석이 뭡니까? 푸른빛 나는 보석. 그렇죠. 남보석, 푸른빛 나는 보석 사파이어예요. 녹보석은요? 에메랄드. 홍보석은요? 루비. 하여간 귀하다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왜 귀할까요? 마음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흙덩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석처럼 귀하다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룹이 누굽니까?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 그룹이 어디서 처음 나왔어요? 창세기에. 어떤 길을 지켰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러 경비를 섰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아무나 못 들어가라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들이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룹이 나랑 친하면 데려보내줄까요? 아니지.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게 합당한 자가 아니면 아무리 친해도 못 들어가요. 안 열어줘요. 그게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그룹들 머리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2절 하나님이 가는 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다 뿌리래요. 숯불을. 왜냐하면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룹들과 함께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빨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 내 생물이 다른 말로 에스겔은 뭘로 봤어요? 그룹으로 본 거예요. 같은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룹과 생물. 그러니까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 했던 그 그룹은 다른 말로는 생물들이 뭘 지켰더라?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지켰더라. 같은 말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스랍이 나왔어요. 6날개를 갖고 있는 스랍. 자, 6절 보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요. 이 스랍도 뭘 들고 와요? 핀 숯. 아까 에스겔은 그룹의 바퀴 사이에 숯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성읍에 뿌리라 했는데 이 스랍도 지금 이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자, 왜일까요?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가는데 어디 문제가 핀 숯불을 들고 성읍에 뿌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뿌린 겁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이 숯불이 닿죠. 이 숯불이 네 죄를 사했느니라 하잖아요. 무지한 자, 깨닫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외식하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읍에 핀숯을 뿌린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랍은 생물과 그릇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스랍으로 보았고 에스겔은 그룹으로 보았고 사도 요한은 생물로 보았습니다. 같은 존재다.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더라.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늘 베드로와 함께 데리고 다녔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합니다. 따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께.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래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요. 주님이 받는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시는 잔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구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잔, 그걸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제자를 뭐래요? 참 웃기죠. 마실 수 있게 다 도망가 놓고. 주님이 받을 세례는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물세례였습니까? 아니죠. 내가 세례를 받았더라면 이 마음이 답답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 있도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받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마신대요. 성령 세례를 받는데요. 언제요? 마가야라방에 불성령 내린 뒤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는 그 뒤에 너희가 각자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이다. 자,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좌우편에 앉는 두 보좌가 있죠. 누가 받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들이 받을 좌우에 앉을 두 보좌가 또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7뿔, 또 7눈. 보좌 앞에 있는 7영, 7눈, 7뿔 같은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달인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달인줄이 뭐였습니까? 그게 에스겔이 보았던 장대를 잡은 자와 상줄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량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만한 자인가를 청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여호와의 7눈,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눈이 어디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생물의 날개에 앞뒤로 가득하다. 온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동서남북 각 세문씩 12문이 있어요.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12가 나오죠. 여기서 제가 이 보좌의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왜 보좌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성벽과 성곽과 성전 주위에 이런 보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어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동물의 왕이죠. 자, 예수님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을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그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자, 인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뭘 상징합니까? 계시를 갖고 있는 자. 자,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자, 네 생물에 몇 날개가 있어요? 6날개다. 각자가 6날개면 4 곱하기 6을 하면 24개, 24 장로.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는 꼭 붙어 다녀. 보겠어요.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나를 찬미케 하려고. 그 모습을 네 생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네 생물이 찬양하며 새 노래 부를 때에,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과 24장로는 같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보좌 중심으로 벌어진 하나의 조직체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좌가 하나 있죠. 좌우에 앉을 자가 있죠. 또 몇 생물이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어요. 몇 개입니까? 합이 7개예요. 보좌 앞에 7명, 7별, 7눈, 7뿔, 7이 있죠. 합치면 몇이에요? 14이네. 거기에 12사도라고 12지파라고 말한 12가 있어요. 합치면. 거기에 24장로를 더하니까. 계산을 천천히 해보시고요. 창세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상을 심판하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의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면이었어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두 사람이 떠납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니까. 그 성 중에 의인 몇 명이요? 50. 몇 명이요? 50. 왜 50이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쌓이는 겁니다. 의인 50이 있다면 그 성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몇 명 찾으면? 50. 여러분, 성경상에 5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이거를 곱하면 50이 나오는 거예요. 5는 뭘 상징할까요? 5.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한쪽이 5개잖아요. 이걸 두 개 합치면 10개지요. 5는 모세오경 법을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법. 10은요? 10계명. 그러니까 5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새로운 말씀을 상징한다면 10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온에서 뭐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이게 5와 10입니다. 그러면 5와 10 말씀으로 그 법으로 하나 된 사람 그걸 의인 몇 명? 50인으로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50부터 내려가죠. 50인 다음에 몇 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요. 10명. 마지막까지 내려간 게 10이에요. 10손가락. 이 손가락 안에 들어온 이 법으로 완전한 자가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성을 사하리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 망했어요. 뭐가 없어서? 이 법 가진 자들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없었어요. 오직 롯과 2딸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을 찾죠? 마지막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여호와의 보좌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 보좌가 되시고 여러분 마음이 그 하늘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수가 되셔서 진리 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따로 이 성을 사하리라.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